우리가 다윗 하면 굉장히 싸움 잘하고 하는 일마다 참 백성들이 존경하고 참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왕 다윗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애는 좋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또 무시당할 때도 있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항상 박수 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오늘 다윗이 이런 모습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왜 성공했을까요? 백성들은 이미 다윗에 대한 기대를 졌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이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을 가리켜서 다윗에 대한 모든 그런 불평, 불만, 또 아쉬움 이런 것들을 마치 끌어다니는 자석 같은 젊고 잘생겼고 미래가 있어 보이고 근데 다윗이 죽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살아있습니다. 버젓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압살롬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윗을 모셔와야 되는데 그 모셔오는 일 갖고 막 토론을 벌입니다. 뭐 토론할 일입니까?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모두가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 왕이 되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도 형편이 그렇고요. 내가 젊을 때는 다윗이 젊을 때는 다윗도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근데 다윗은 지금 늙었거든요. 그런 칭송은 다윗에게 이제 없습니다. 다윗도 변한 거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더 이상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다윗이 이렇게까지 참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그래도 왕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래도 왕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네가 왕이라 해주셨거든요. 자, 2절 3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백성에게 들립니다. 이날이 이김이 백성의 슬픔이 되면 두 슬픔이 있죠. 다윗의 슬픔입니다. 참 불행한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정말 불행합니다. 가장 잘생겼습니다. 그렇죠?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다 흠모할 것들이고 그런데요 압살롬의 세 아들과 딸은 다 잃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자식이 없어서 자기 이름을 기념해 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비석을 세우고 그리고 그 누이가 강간을 당하는 것 때문에 그저 그 누이의 원수를 갚으려고 그 첫 번째 형을 죽이면서 그때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볼 때마다 특별한 그런 정말 가슴 아픈 그게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이 죽은 것을 통해 내 아들 압살롬아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또 그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지금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할 때마다 다윗을 위해 싸운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또 백성들은 이기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백성들의 슬픔, 다윗 왕의 슬픔, 이 두 슬픔이 여기 있습니다. 이 슬픔을 깨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딱 났습니다. 6절 내가 오늘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마땅히 기뻐 여기실 것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십시오.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만 말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압은요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요압은요 뒤에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요압은요 나쁜 사람입니다. 만일 왕이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심한 저주입니까? 요압은요 앞에까지만 이야기했으면요 이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앞에까지만 딱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더 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만약에 안 그러면 젊었을 때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 큰 화, 어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다윗은요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말 듣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왕이 일어납니다. 성문에 앉습니다. 혹 모든 백성이 구합니다.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압살롬 편들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장막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 자기들끼리 토론 벌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변론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뭐 별로날 일입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들의 의견에 따라 다윗이 어떻게 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들의 의견이 결론이 잘못 나면요, 다윗은 못 들어오는 거죠. 이들이 지금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합니다. 만장일치로 뭘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의견, 저 사람은 저 의견. 자, 초기 다윗을 위해 열심히 왕을 세울 때와 다릅니다. 다윗은 늙었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는 왕입니다. 압살롬 반역이 백성들이 호응을 얻은 이유입니다. 다윗에게 염증을 느끼고 적대적인 힘들과 파당을 불러내는 자석 같은 역할이 누가 했는가 하면 압살롬입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1절,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왕을 모셔오는 후에 너희들이 앞장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직접 하지 않아요. 두 제사장을 보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말한다는 건 뭐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꾸밀 때 어디로 갔다 그랬나요? 헤브론으로 갔다 그랬거든요. 왜 헤브론으로 갔습니까? 헤브론이 다윗을 왕 세운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도를 어디로 정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은, 유다 지파는 다윗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다시 그 헤브론, 그 유다 지파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골육이 아니냐, 너희가 이 일에 앞장서라. 근데 그걸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제사장들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13절, 아마샤에게 이릅니다.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그래서 다윗은 이미 요압을 싫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을 아마샤에게 세워버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과감한 다윗의 결단입니다. 요압은요, 이제부터 왕따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야 되는데 누가 다윗이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모든 화가 다윗에게 미칠 거라고 그런 저주를 퍼붓는 사람을 다윗이 어떻게 군대 장관으로 삼겠어요? 근데 이 아마샤가 누굽니까? 이 아마샤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말은 압살롬과 함께 했던 모든 군인들에게 안전하다, 나는 정치 보복하지 않는다, 봐라, 너희 군대 장관 아마샤를 내 군대 장관으로 내가 세웠다, 이 사인입니다. 자, 그리고 14, 15절 모든 유파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또 다시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게 되고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게 되고, 이때 유다 족속이 왕을 맞으려고 요단을 이제 건네려 하여 길갈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다윗은 세 사람을 만납니다. 시므이를 만나고 무비보셋을 만나고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다윗이 떠날 때, 쫓겨나갈 때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와 관련된, 그에 상응하는 세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루한 자여 가라 하면서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돌아온다는 걸 듣고 이 사람이 자기 그 신하들, 자기가 속한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와서 다윗에게 엎드려서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누가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냥 살려둡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시므이에도 왕이거든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만이 아닙니다. 과거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도 다윗의 백성들입니다. 정치 보복을 안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요. 다윗이 모든 그 사울에 속한 것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쫓겨나갈 때 이때 무비보셋은 안 보이고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맞으러 왔거든요. 이때 다윗이 묻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디 갔느냐?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이 온다는 걸 듣고 또 쫓아나와 가지고 다윗에게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비루하게 입고 당신이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무 슬퍼하고 당신이 떠날 때 나도 따라갈라 했는데 이 사람은 다리가 불편하거든요. 이때 시바가 속이고 먼저 갔다. 사실 나도 당신을 따르려고 했다. 그러면서 시바에게 주기로 한 그 모든 땅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반만 가져가라. 자, 그리고 바슬레입니다.
가장 즐겁고 쉬운 만남입니다. 다윗과 그 신하들을 위해 침상, 대야, 건포도, 치즈 등을 들고 와서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힘을 준 사람이 바실레아입니다. 32, 33절. 바실레는 매우 늙었습니다. 나이 80입니다. 저는 거부인 거로 왕이 마이나임의 유엘 때 공개하였던 자입니다. 왕이 이제 돌아가잖아요. 이제 권세를 얻어서 다시 가져갈 때 바실레에게 이릅니다. 너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때 바실레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무 늙어서 판단도 잘 못합니다. 나는 당신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자, 패한 적에게는 관용을, 모한 자에게는 중용을, 은혜를 베푼 자에게는 대접하는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모할 때는요, 중간을 딱 취하면 됩니다. 인정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럼 반만 딱 해주면 됩니다. 그럼 실수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시므이처럼 패한 자들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바실레이처럼 자기를 도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갚고, 항상 여러분 이렇게 하면 든든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9절,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 왕도 건너갑니다. 바실레이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자기는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 후반부에 보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게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왕을 모셔오는 일에 너그만 앞장섰냐, 우리하고 허락한 적이 있냐, 막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이때 이제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말로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한 것이 맞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0장을 놓고 오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역자 세바를 요압이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 요압은요, 아마샤를 죽여버립니다. 군대 장관 다윗 세운 사람을 칼로 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세바 반역자를 쫙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바가 아벨이라는 한 아주 이렇게 유서 깊은 이 도시로 피했거든요. 이때 이제 요압은 이 도시를 막 멸하려고 불살으라 그러거든요. 이때 이 도시에 있는 한 여인이 요압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머리를 내가 줄 테니 이 도시는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그 도시는 아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영광이 누구의 이 명예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다윗에게 돌아가는 거죠. 만약에 요압이 그 도시를 다 멸했다면 아마 그 왕인 다윗에게 백성들이 원망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설득함으로 인하여 요압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71편 9절 15절, 이건 노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노인이 될 때 이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이건 노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늙은 때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한 때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이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나를 모해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다윗이 승리한 건요, 젊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다윗의 행동이 빠르고 다윗이 젊고 정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서 된 겁니다. 여러분, 젊다고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백발이 돼서 힘이 쇠약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해도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면요, 젊은 사람도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늘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다윗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다윗이 잘 나가고 칭송받을 때 그때만 보면 좋겠죠. 여러분,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다윗이 늙어 힘이 없고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어도 한마디 대답할 만한 그와 같은 용기도 없는 그 노인 다윗,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 아직 남아있죠. 이제 솔로몬 왕 세우는 거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성전터를 마련하고 성전을 위해서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거 아직 다윗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젊고 늙고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 무할래 할래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언제 경험하는가? 다윗처럼 노년이 됐을 때, 그때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구원을 날마다 찬양한다. 이 귀한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